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 강론 세 번째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잘 살고 이 인생 담론을 펼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헛된 인생을 살고 이 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주제는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합니다. 저는 인생 담론의 최상의 모델을 그래서 바울로 보고 싶어요. 바울로 디모데후서의 그 인생 임종 유언, 디모데후서의 그 임종 유언을 남기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선한 싸움 싸운다. 그리고 달려갈 길 맞지.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려. 그래서 나는 이제 상급 받으러 떠나. 그 속에는 바로 나처럼 살아. 저는 바울을 통해서 도전받는 말씀이 뭐냐면 그 감옥에서 법정 앞에서 이렇게 결박된 손을 들어보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 빼고 나처럼 결박된 것 이것 빼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 나처럼 믿음 생활하기를 바란다. 나처럼 헌신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너희들이 볼 때 이렇게 불쾌하는 것, 코승줄에 묶인 것 이거 빼고 다른 것들은 다 나처럼 되길 바란다. 우리 부모가 돼서 자식들이 기원할 때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가 너는 애비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해요. 너는 아비처럼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비가 돼서 자녀들에게 반성문회를 쓰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도 나처럼 살아야 돼. 너도 어미 아비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교훈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으니 너희들은 나처럼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인생 담론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3장 1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대한 믿고 선한 나사가 때라리다. 그는 그의 인생 담론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보다도 이 개혁되기 이전의 성경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번역이 조금 다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성경을 보면 천하범사가 기한이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하범사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첫째는 기한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기한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만사 모든 피조물들에는 하나님이 주신 수명, 하나님이 주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는 몇백 년 살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기한이 다하면 그 목적을 이루고 결국 또 거름돼서 또 땅속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인생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인생 60이고 강건하면 뭐 70, 80이라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한한 존재, 유한한 기간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지금 존재합니다. 우리가 날 때가 오는 때라고 하면 죽을 때는 돌아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인생을 살 필요가 있어요. 죽을 날 모르는 사람이 교만하게 살아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이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이전에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존재를 뒤늦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항상 생일 파티만 하고 살거든요. 매년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태어난 날만 기억하고 살아요. 근데 그 태어난 날이 30 살았으면 30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날만큼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돌아갈 때가 가까웠는데 돌아갈 때를 생각하지 않고 한참 지난 태어난 온 날만 생각하고 그날을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만큼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타인의 장례식장 가서 하룻밤을 새고 돌아와 놓고도 나의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생일 파티 할 때 꼭 기억하실 것은, 그만큼 죽을 날이 가까웠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생일은 파티인데 장례식은 왜 파티가 안 될까요? 왜 대성통곡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슬픔을 젖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안 들어가려고 그냥 죽기 싫어도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쓰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두 개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날 때는 파티가 되고 왜 죽을 날은 파티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의 삶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무거운 주제가 아닙니다. 일상의 주제예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내가 그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도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사고를 만나거나 아니면 질병을 만나면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돌아갈 날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0대면 환갑잔치를 70년 되면 고위잔치를 했습니다. 70이 됐으면
이제 정말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사설 읽었던 책 제목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맞이할 장례 파트가 되길 주의해 주십니다. 생각을 바꾸면 다른 세계가 보이거든요. 근데 관행을 따라가면 그냥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만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까이 오라는 사실. 저는 어제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 일대기를 우리 홍보라고 하는 공원에다가 이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일본 요인들을 암살하는 그 당일날 그 김구 선생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에서 그가 자신의 시계, 새로 산 시계를 얼마 전에 새로 산 시계를 김구 선생에게 풀어줍니다. 선생님, 이제 제 인생의 시간은 1시간밖에 남아있잖아요. 이 시계는 저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낡은 시계, 이 시계를 바꿔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날 아침 밥 먹고 이제 그 공원에 가서 도시락 던지고 체포를 해서 자기는 형장이 있을록 사라질 것을 예언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태어나게 아침 식사. 김구 선생님, 그래 여보, 우리 이제 지하에 나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꼭 목련이가 유유히 차를 타고 그 공원으로 갑니다. 저는 우리 줄기학교 5학년 아이들의 큐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는데 창세기 6장 끝나고 창세기 7장 이제 들어갈 차례 내일 제가 이제 교환해 주는데 엿새 동안 이 아이들이 모든 별로 큐티를 하고 금요일날 제가 올라가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7장의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기 전에 지금부터 7일이면 이 땅에 홍수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7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제가 그 교환을 한번 만들었어요. 너희 지금부터 인생의 살 날이 7일만 남았다고 생각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 때와 죽을 때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유한한 기간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의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된 줄 알고 살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천하가 기한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루신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저항하고 몸부림을 치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너무가 두려운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상승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예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 모든 피조물들, 그 중에 인생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걸 보시고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잘생겼다. 여러분 정말 잘생겼습니다.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옆사람이 남편과 아내에게, 아들과 딸에게 축복 좀 해주세요.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잘생겼다는 것이 이목구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생겨난 걸 말하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게 잘생겨난 걸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야, 참 잘생겨났다 보신 거거든요.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는 절대로 너희들 남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서 잘생기고 못생긴 것의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 주관이잖아요. 제가 케냐에 미스터코리아 우리로 따지면 거기 그런 대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뒤로 그냥 이렇게 막 기계덩어리가 막 추렁추렁 내려올 정도로 이렇게 비만한 사람이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 대회를 앞두고 3개월 동안 막 비계만 먹어요. 기름만 먹고 막 계속 뒤로 숨을 못 쉬더라고요. 헉헉거리고 있어요. 자기 하루. 그리고 나서 딱 그 대회 나가니까 그 아가씨들이 막 선망의 대상을 정말 상관 없어요. 그래서 미의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꽂힌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인생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준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에 대해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그 선물을 받고 왜 불평을 하시냐? 왜 원망을 하시냐? 왜 탓을 하고? 왜 정죄를 하고? 왜 판단하며 우리가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한을 주시고 인생의 이루실 목적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주제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우리가 나와야 나. 우선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느낌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애가 태어날 때 향이하게 우는 게 슬퍼서 울 거예요? 좋아서 울 거예요? 좋아서 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왜? 우리가 좋아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좋아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서 짧은 생에 왜 불평할 날이 있어야 되고, 왜 원망할 날이 있어야 되고, 왜 남을 탓하며 살아갈 날이 있어야 되며, 후회하며 살아갈 날들이 왜 이렇게 많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선물,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요. 미국 집사님 별명이 미소천사라고 했어요. 아주 멋진 별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선물 받고 마음이 기쁘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요?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오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어떤 행동이 또 나와요? 보답하고자 하는 바울이 빚진 자의 생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 미팅 양식 중에 하나가 이웃집에서 이렇게 뭐 떡을 하면 꼭 떡을 버려오면 빈 접시 버리지 않잖아요. 거기에 옥수수를 담고 우리 집에 뭘 하나 하나도 담아서 빈 접시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인화가 잘 되는 거예요. 항상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았어요. 빈 접시로 돌려보지 않았어요. 우리 고유의 풍속 가운데 정말 멋있는 풍속이 많은 두레거든요. 두레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릇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옛날에 그 그릇을 두리기라고 해서 두리기. 그래서 이게 큰 그릇을 두리기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이제 함께 음식을 담아서 함께 나눠 먹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두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무엇을 주면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빈 접시로 놀러 보내지 아니하고 항상 보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돌려주었더니 마을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헬라인과 야나님에게 이제 빚진 자의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선물,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보답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다 당하게 하는데, 자,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1절까지요. 시작.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다 이루고 나서 짐승들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간다고요?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바꿀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승진의 방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영원이 뭐냐면 죽음 너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저항하고 두려워하고 불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모해야 될 문제예요. 그것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혼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려니 바로 그 문턱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 넘기 싫어서 저항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잠을 못 이루고
발견이에요.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 믿고 살아왔는데 죽음의 문턱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잠을 못 이룬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항상 모래 위에 진집이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진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467 믿음으로 467 믿음으로 467 믿음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절대로 죽음 앞에서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한 싸움의 의미가 뭘까요? 생존 경쟁이 아니에요. 생존 경쟁은 누군가를 밟아야 돼요. 누군가를 이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선한 싸움은 뭐냐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남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하나님 안에서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바울은 일생도록 신앙에 스캔들이 없었어요. 달려갈 길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는 사람하고 걸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달려가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걸어가는 사람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는 보여지는 사물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달려가는 사람은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오직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점을 가질 시간이 있고 다른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게 다른 주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면 믿음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 지켜진 믿음 앞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의예배우만 했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은 내가 빨리 가야겠다는 그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에서 마지막은 승진에서 영원으로 승진, 천국으로 승진. 이 땅이 아무리 좋은들 어떻게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승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병일 시장님은 지금 부장님이에요, 차장님? 사장님이세요? 버스 차장은 아니시죠? 그러면 가만히 기다렸더니 차장님이 되는가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과장도 되고 차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임원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말단 사원에서 유대 과장님이 되고 사마리아 부장님이 되고 땅끝 임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신앙이 자꾸 승승장구 승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신앙은요, 초신자 신앙에 교양에 머물러가지고 이제 막 젖을 빠는 그런 신앙이 왔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성전주의에 빠지면서 전부 말단 신앙을 만들어버렸어요. 세상 나가서 아무 무실도 못하게 만들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는 유다로 가야죠. 사마리아로 가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아이들이든 사람이든 대상이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바로 권능 아니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 없는 사람들은 안에서 맨날 다투기만 해요. 편싸움 하잖아요. 헬라파와 유리파와 그 안에는 조그만 돈. 그 성전 안에서 거둔 돈 얼마나 되겠어요? 헌금. 이것 가지고 서로 편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로 나가면 더 많은 재물이 있고, 사마리아 나가면 더 큰 재물이 있고, 땅끝 가면 더 큰 재물이 있을 텐데, 요셉은 그 땅끝까지 가서 그 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천했잖아요.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있죠? 이제는 살기를 힘써야 돼요. 흩어져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승진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승진하다 보면 결국은 천국으로 승진의 세계를 나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승진하기를 거부하십니까? 죽음 앞에서 능력 있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10년만 내게 더 시간을 주세요. 서운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0대 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제가 못 모르고 신학 말씀도 모르고 초신자가 뭘 알겠어요. 그냥 부탁드리고 제가 소원했어요. 하나님, 제게 30세까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모르겠어요. 30세까지만 제게 기회다. 정말 어리석은 기도했죠. 그런 제가 지금 2배의 생애를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가도 없어요.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 어디 놀러 가고 싶지도 않고, 어디 뭘 갖고 싶고, 어디 뭘 먹고 싶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가고 싶은 데는 다른 사람 보내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 나눠주고 싶어요. 이제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내 인생, 이 선물 받은, 덤으로 선물 받은 이 남은 생의 시간은 이제 내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우리 시아 줄기아에게 저를 만난 여러분의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의 소원은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기회를 만나고 재정의 기회를 만나고 그리고 말씀의 기회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 나를 만나서 잘못됐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통탄한 일이에요. 나를 만나서 신앙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목자의 생애가 되었어요. 저를 만났을 때 말씀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복된 생애가 되었어요. 어디까지 머물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치겠습니까? 유대의 끼리끼리에서 머물겠습니까? 사마리아의 낯선 곳까지 승진해 가셨습니다. 땅끝까지. 그 궁극의 땅끝은 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의 때와 기한이 나왔습니다. 이 유한한 그때 수명이 정해진 우리 인생의 때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생애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감사로 보답하십니다. 승승장구의 삶으로 보답하십니다. 마지막에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자리까지 오십니다.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생각, 능력 있는